주시면 감사하겠고, 서정희 집사님도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연결되어져서 가족의 마음을 갖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청소년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종기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비천하여도 종기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그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그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광야의 종교입니다. 광야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흩날리는 그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예요.
인간이 살아갈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 가득한 티끌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이 티끌이 확 올라왔다가 확 보였다가 확 사라져가는 이 티끌이 과연 나와 같구나. 내가 저 먼지에서 저 티끌에서 왔기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곳이 그곳이고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신이 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나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함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비로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고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찾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을 아무도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광야를 일부러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간 곳이 광야예요. 황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 천국을 들으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황무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많이 모여있는 사람 곁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오히려 방해를 받고 위험 요소만 가득한 그곳 광야로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한다, 예수를 전한다, 다메섹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이 그에게는 1차 광야였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아는 것, 그곳에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게 무엇이 있어 저들에게 전달할고 내가 말로 한다고 될까? 내 영성이 없는데, 내 영역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빛 가운데 만나서 나의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광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것이 잘 아는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3년여 동안 혼자 고독을 씹어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와 담론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3년여의 고행 속에 그의 일생을 바칠 장소, 일생을 바칠 각오를 다진 장소, 그 장소는 배움의 장소였고 숙성의 장소였고 다시 되새김의 장소였던 광야였지, 세상 화려한 곳, 있을 것이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광야의 색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광야라는 것을 자꾸 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견디기 어려우니까요. 눈물이 나니까요. 힘드니까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곳이니까요. 나 혼자는 절대 견딜 수 없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점 광야의 색을 지워가요. 광야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우리 기독교 교회는 광야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무슨 바탕이 있고 그곳에 무슨 먹거리가 있고 그곳에 살아가야 될 무엇 기반적인 것이 있던 그곳에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그곳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곳에 눈물이 있고 그곳에 순교의 피가 있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색을 지워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받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핍박받기 싫다는 거예요. 핍박 속으로 들어가기는커녕 핍박 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게 맞아요. 십자가는 핍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교회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서 생겨난 사건인가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생겨난 결과물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핍박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멀어졌던 거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인간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가까이 해야 돼요. 즉 핍박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임을 기억하세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보시고요. 이방의 모든 수많은 이방 신들과 종교들이 난무하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막 활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지정해서 회당처럼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도 있고요. 그 단에서 선생이라는 분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곳은 꼭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먼 타국에서 있는 회당은 유대인들의 만남의 장소. 만나서 뭐 하겠어요? 우리 고향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야기하고 즐거운 일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지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평소에 듣고 싶은 사람들의 강론을 듣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당은요,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지만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요, 유대인의 피가 이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면 쓱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다 환영을 해줘요. 동족이니까요. 다 환영을 해줘.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인사하고 살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곳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믿으면서 그들을 따라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유대인들 중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질투가 나요. 왜 저 뜨내기인 것 같은 바울과 신라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지?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시큰둥하더니, 왜냐하면 여기에 헬라인의 귀부인,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사실은 그 원주민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 그것도 로마 헬라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 귀족의 귀부인들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 그래서 여기에서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발을 해요. 죄명이 뭡니까? 풍기물난, 엄한 소리 한다, 사람들 유혹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역모래요. 이거 잘 따져보면 역모입니다. 역모.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믿는다, 가르친다. 다른 왕을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겉으로 보면 맞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해요. 로마 법정에, 읍장들에게, 거기에 장들이죠. 그랬더니 그 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웃어 넘길 일이에요.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봐도 큰 일인 것 같은데 웃어서 넘길 가벼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업장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정치하고 있는 분들이 정치 막 우리는 야 저것도 정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끔 하는 복선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데요. 정치하려고 얼마나 머리 고심하고 하는데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정치력이 없으면 업장 이것도 못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정치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거든요. 정치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시대예요. 무력이요? 그것도 정치력 앞에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이에요. 아무리 무력이 좋아도 대장군이고 뭐 장군이고 유명한 영웅이어도 정치가 앞에는 꼼짝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고소하는 것에 포도숨 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해 버려요. 야 보석금 좀 내고 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 이건 피신을 시키게 한 거예요. 또 잡혀서 아예 고소당할까 봐. 그러니까 피신을 시킨 거예요. 베레아로. 그 옆 동네로.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한 그대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이곳에서는 잘 되고 이곳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어디가? 베레아 사람들의 성정이 어땠다고요? 더 좋았다. 더 나았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착했다.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는데 잠깐 이야기하다가 다른 말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다른 말하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을 똑같은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해봤더니 뭐가 달랐다고요? 말씀이 달랐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아니요. 누가 달랐다고요? 받는 사람이 달랐다고. 받는 사람의 성정이 착하면 착하게 들어. 여러분들 다 착하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을 안 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착하다 그러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착한 거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저 김집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안 착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든. 하나님 저에게 착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베레아에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요. 더 잘 들어. 어떻게 더 잘 듣냐면 듣고 그대로 해보는 사람도 생겼어요.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티가 난다니까요. 금방 티가 나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면 정말 신앙인답게 믿음 갖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금방 알아본다니까요. 왜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방해하는 그 전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바울은 거기서도 힘들어해서 또 도망가듯이 또 다른데 아덴까지 가버려요. 아덴은 좀 더 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덴 맞습니다. 아테나. 거기까지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뭐 했겠어요? 여전히 그는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지만 그가 가는 곳이 핍박 속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가 가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그 고난 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삶이에요. 가면 고난이에요. 그냥 그곳이 고난 속인 걸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전하는 길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고성장으로 가면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동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할지언정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안 해본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말이 안 나오고요. 사람 얼굴 잘 제대로 쳐다 못 보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안 받는다 확 내팽개치면 어떡하지? 격하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 뭐 당장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죽었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렇게 계속하면 이 사람은 평생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이 날지 안 날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굳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씨 뿌리고 풀 매주고 물이 좀 부족한 물도 좀 주고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거름도 좀 주고 요즘은 영양제도 막 꽂아주더라고. 그것까지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요. 안 맺힐 수도 있어요.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시거든요. 이건 당부도 아니고 명령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명령.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별로 이게 큰일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라니까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면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조그만 건빵 하나와 물티슈를 주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동산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걸고 나가면 창피하죠. 그런데 뻔뻔해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앞세우니까 뻔뻔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러 가는데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야죠.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설레이지만 좋은 선물을 준비한 사람도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가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왜 꼭 아픔이 있어야 되느냐? 묻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은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싸서 주신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선물을 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선물이 뭐예요?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북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포장지라는 시련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달파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어져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더라도 이 고난이라는 시련의 포장을 벗겨내야 그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생을 들여 섬기는 동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현장으로 일생을 던진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 속 고난 속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전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듯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고난 속으로 믿음의 삶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